오늘도 주 앞에 예배로 온 여러분들에게 가정과 일터의 손길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출애굽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거 정리하면 그렇죠.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대단히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죠. 애굽에서 여러 가지 재앙을 보는 것만 해도 거의 기절할 노릇인데 홍해를 건너는 대단한 일들, 세상에 아무도 보지 못한 그야말로 물리법칙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는 우와, 하나님이 이런까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깜짝 놀라게 되죠. 그런데 똑같은 길을 건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가운데로 아무 일 없이 건너가는데 애굽 백성들은 그 물에서 그대로 다 빠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을 보면 바다를 다 건너기 전에 애굽의 군대가 들어왔고 하나님이 이 둘 사이를 갈라가지고 중간에서부터 물이 몰려들기 시작해서 이들을 다 썰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바다를 건너가게 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라의 쓴물도 고치셨죠. 그 다음에 반석에서 물이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반석을 치니까 거기에서 엄청난 물들이 솟아나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아우 배도 좀 고픈데 곱게 말한 건 아니죠. 배고파 죽겠다 말하면서 막 하니까 하나님이 내일 아침에 너희가 보도 못한 그런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이 보지도 못한 듣지도 못한 양식이 하늘에서 빛처럼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였죠? 만나였죠. 만나 뜻은 이게 뭐지? 하는 이런 뜻입니다. 이런데 그걸 매일매일 거두어서 뭐 볶아 먹고 튀김 먹고 삶아 먹고 뭐 온갖 다 합니다. 고기가 먹고 싶은데 이러니까 야 우리 기력이 지내서 여기서 다 죽겠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몰고 오셔가지고 진에 한 굽이 두 굽이 되도록 막 쌓이도록 막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또 메추라기를 지금 말하면 통닭 같은 걸 해먹은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말씀하시면 그대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디까지 왔느냐 하니까 시내산 가까이 왔었어요. 거기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합니다. 모세가 한번 산에 올라갔다 와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식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다. 우리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더 순종하겠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그대로 지키지 못하죠. 모세가 시내에서 십계명을 받는 동안에 밑에서는 뭘 했느냐?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다. 하나님이 제일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말지니라. 첫 번째 계명을 정면으로 배치하는 이런 악행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행하고 뻔뻔하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벌하시고 너 못 가겠다. 너끼리 가거라. 모세한테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목숨을 걸고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의 이야기를 중보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제 가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두 번째 돌판을 이제 34장에서 받게 되죠. 두 번째 돌판을 받고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다시 한번 이어갈 수 있게 되어지고 35장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죠, 그죠? 근데 35장에 와서 오늘 본문에서 시작하는 말씀이 뭐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성막을 만들 수 있도록 내가 자원에서 헌물들을 해라 이겁니다. 자, 이 말씀이 참 얼마나 황당하냐? 참 황당하고 받아들이기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에요. 우린 그냥 성경이라 읽으니까 그렇지만 조항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업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직장에 일하러 갑니까? 아니죠? 소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집단적으로 백수 상태예요. 집단적으로 백수 상태고 맨날 놉니다. 아침에 일어나가 새벽에 만나 거두오면 그게 끝입니다. 하루 일과가. 그 다음에 각자 집에서 뭐 TV 자든지 뭐 엎어 자든지 그건 자기 마음대로 하겠죠. 그런 상황인데 맨날 노는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일하지 말고 거룩하게 구별하게 지켜라. 맨날 노는데 무슨 뭐 안식일이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맨날 노는 사람한테 하루 딱 정해가지고 일하지 말고 쉬어라. 뭐 일을 한 게 없는데 뭐 할 것도 없는데. 안식일의 이 명령은 그들에게 그야말로 뜬금없는 이야기입니다. 뭐 일을 해야지, 일거리가 있어야지 안식일이 의미가 있죠. 일거리도 없고 일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일하지 마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막을 만들도록 너희에게 가진 것들을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라 이랍니다. 자, 저는 한 번씩 엉뚱한 생각들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런 걸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성막은 모세가 하늘에서 모형을 보고 그대로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이런 성막의 모형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하늘에 있는 모형이 시저로 삐까번쩍한 금으로 뭐 은으로 치장을 해가지고 하늘에서부터 짠짜라짠짠짠 짠짜짠 이러면서 쫙 열리고 하늘에서부터 쫙 이렇게 내려오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으신 분이 94명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리는데 여 뒤에 하늘이 쫙 열리더니만은 천사가 막 와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다 안다고 생각하면 이게 좋아요, 안 좋아요? 와, 그럼 여기 똑바로 앉아 있을 분들 그럼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한 반은 기절했을 거고 아마 그래 될 겁니다. 그런데 가진 것도 없고 뭐 제주도 별로 없는 이 사람들이 노예로 살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진 걸 내놔라. 진짜 우는 애한테 사탕 뺏어 먹는 거나 똑같죠. 하나님 이런 사람들한테 뭘 또 달라고 그러나 좀 찌질하게 이런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이들이 가진 소유들은 전부 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 주인들에게 요구해서 얻어낸 것들입니다. 그것도 이미 한 차례 어떻게 했습니까?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만들 때 다 갖다 바쳤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어쩌면 반밖에 남지 않을 수도 있고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남은 그걸 하나님 바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내가 일을 하면 내가 바치면 다음번에 일하면 내가 다시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거 바치고 나면 난 뭐예요? 깡통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상태인데 나한테 그걸 바치라고? 자원해서 그것도 이 말이 자원이지 이거는 협박 아니에요. 협박. 내놓으라는 건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회막을 만들기 위하여 자원해서 있는 거 내놔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뭐 소유가 좀 있어야지 뭐 드리고 버려드릴 게 있어야지 내가 내도 다음번에 뭐 채워지는 게 있는데 이거 주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내놓으라고. 하나님 참 좀 너무하시다 이래 싶은 생각이 들죠. 하루하루 때거리도 없어가지고 사는데 뭐 헌금하라고 해서 여러분 헌금하세요 가진 거 있잖아 이렇게 하면서 이러면 저 목사적이 돌았나. 아마 다들 그러실 겁니다. 일거리 없는 사람한테 헌금하라고 말하면 지금 목사가 지정신이가 일을 하고 수입이 있어야 뭐 바치라고 하지 일거리도 없고 하루하루 까마귀가 와서 먹이 주는 이게 다인데 뭘 바치라고 아마 그렇게들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이게 우리는 표면적으로 그래서 그렇지만 실제 그 속에 상황 속에 들어가서 보면 굉장히 불합리한 일들이죠. 어떻게 이 말씀을 하실 수가 있나 싶은 이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 말씀을 굳이 여기서 하는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이 백성 전체가 백수인 이런 사람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안식일에 어떤 것도 하지 마라. 민수기에 보면 실제로 안식일에 나무하러 갔다가 돌 맞아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죠. 그걸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민수기 15장에 보면 그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불 떼려고 나무하러 갔는데 그 사람 잡혀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꿀밤 한 대씩 쥐받고 그냥 보내라 하는 게 아니고 돌로 쳐 죽이라고. 무시무시한 말씀을 합니다. 이때까지 보았던 하나님의 모습과는 전혀 상반된 모습이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을까? 왜 그러냐? 자,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왜냐? 상황이 아니라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게 상황이 되고 여건이 되고 형편이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되고 형편이 안 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지금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라 하는 것을 지금 훈련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좀 가혹하게 보이시는 그런 말씀에 부담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상황과 형편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건 앞에서 이미 보았잖아요. 애국에서 있었던 10가지 재앙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애국 백성을 구별하는 것을 그들이 목도했잖아요. 그리고 홍해 앞에서 그들 스스로가 말하기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다 여기 끌고 가서 죽이려고 하냐? 이렇게 했는데 모세가 한마디 하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로 내미니까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바다를 갈라냈습니다. 그들은 물 한 국자 떠서 옮긴 적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바다를 갈라내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셨죠. 그리고 그 길을 건너갔습니다. 건너갔는데 똑같이 가는 사람 중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는데 애국의 군대는 여호와를 시험하다가 다 빠져 죽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바다가 쫙 갈라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쫙 일 앞에서 건너가고 있고 뒤에서 이를 보고 애국 군대가 이야 저거 잡자 이러고는 따라온 겁니다. 바닷속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따라왔을 때 하나님은 이들이 다 건너갈 수 있도록 중간에서부터 물을 다시 합쳐버리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대로 몰사했고 이스라엘은 그대로 다 건너게 된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했더니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해 주셨던 겁니다. 목이 말라가지고 우리를 다 여기서 죽이려고 하냐 했을 때도 기다려라, 기다려봐라.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쳐라. 반석을 쳤더니만은 그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가지고 200만 명이 먹고 남을 물들이 흘러가게 돼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됐어요? 환경이 됐어요? 여건이 됐어요? 가능하기 때문에요? 아니죠. 전혀 불가능한 일들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이런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했더니만은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일을 하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걸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보아왔듯이 이제는 너희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너희 스스로가 한번 하나님 앞에 순종해 봐라. 너희 스스로가 내가 계명을 줬으니까 이 계명대로 순종해 봐라.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봐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상황, 형편, 여건들은 다 맞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감동하시고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일하실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말씀에 순종했더니만은 말씀대로 되는 걸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시구나 알게 되는 거죠.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상황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들을 하는 겁니다. 회막을 만드는 일도 그렇죠. 회막을 만드는 일 가슴 기계 다 안 돼. 하나님 맡으면 난 웃자고. 그들에게 지금 이 폐물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전혀 아니거든요. 쓸 데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밭이라고 하셨어요. 옷감들도 있잖아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득 배실과 이런 것들 해달해 가지고 그거 있어야지. 신발 떨어지면 신발도 만들고 옷 떨어지면 옷도 만들고 할 텐데 그거 밭이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8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 4절. 지금 다들 빨리 글자가 나오나 지금 이건 보시는데 그러지 말고 여러분 가지신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 민수기 뒷동네에 있습니다. 갑수기, 민수기. 민수기에 뒤에 있습니다. 8장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건 찾아서 줄 쫙 끊어놓고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것을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뭐할지니라? 경유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어떻게 안 되고요? 헤어지지 않았다고.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한 벌 가지고 40년 입어요. 신발 하나 가지고 40년을 신고 다녀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도대체? 가능하지 않죠. 그들은 자기들이 빼앗기면 자기들이 입을 옷, 만들 신발 이런 게 없을 줄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입고 그들이 신고 그들이 생활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족하지 않도록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자원에서 밭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전혀 앞뒤 생각 없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걸 믿음으로 순종해 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죠. 이런 것들은 왜 그럴까?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에 순종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상황이 아니라 말씀이기에 순종하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처럼 상황 따라 형편 따라 여건 따라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은 말씀이기에 순종하고 했더니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가 하면 나머지 정탐꾼 10명은 상황 따라 형편 따라 판단하다가 결국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상황 따라 형편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기에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씀이 그를 붙들어 주십니다. 바로 그런. 그런데 이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는 것은 왜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지키게 하시는 것들은 이 안식일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아까 민수기에 나왔다시피 나무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하실 만큼이나 굉장히 엄한 명령이죠. 근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에게 하신 명령이 뭡니까?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내가 얻을 수 있다. 먹는 걸 얻어낸다. 그러면 인간은 당연히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렇게 매일 쉬지 않고 매일매일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존재로 형벌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인간이라는 것이 이 욕심이 그렇죠. 뭐 하나 만들어가 내 것이라고 만들어 놓으면 또 하나 들어오고 또 하나 들어오고 쌓여가면 이게 적당히 요것만 해야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연계에 있는 동물 중에 지구상에 사는 동물 중에 유일하게 인간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다른 동물들은 자기의 필요한 양 이상의 것을 또 소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만 유일하게 필요 이상으로 쌓고 소비하고 훼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누가 보면 나오는 것처럼 부자가 열심히 모아가지고 창고에 가득 찼습니다. 안 되겠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모으고 나누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 다음 어떻게 했죠? 창고를 헐고 더 짓죠? 그리고 거기다 다 채우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아 이제는 좀 쉬어보자 이렇게 하는데 할 말이 여러 해 썰 물건을 내가 다 모아놨으니까 이제는 좀 쉬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바보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면 네가 준비한 것 다 누구시냐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래요. 모으는 데만 열심을 내지 이것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제대로 말씀하신 대로 쓰려고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강제로 쉬게 하십니다. 쉬게 하십니다. 왜 그러냐? 이 쉼을 통해서 우리가 말 그대로 참된 쉼을 맛보게 하시고 영원한 쉼을 사모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공휴일 좋죠? 우리 성도님들은 전부 다 뭐 너무 공휴일 좋죠? 예. 연휴 되면 더 좋죠? 근데 공휴일이나 연휴보다 좋은 거는 휴가죠, 그죠? 좀 더 길어서. 그렇죠? 이 사람이에요, 사람이. 휴가 마지막 날 되면, 연휴 마지막 날 되면 왠지 이상하게 막 속 쓰고 시간 가는 게 아깝고 막 그렇습니다. 그렇죠? 달력보다는 제일 먼저 뭐부터 찾죠? 그렇죠. 빨간 날. 주일 말고 빨간 날, 노는 날 이렇게. 연휴가 언제냐? 이거부터 찾습니다. 노는 걸 사모하기 그렇죠. 학생들은 제일 기다리는 날이 언제요? 언제죠? 방학이죠. 방학 언제 하는가? 그거 찾습니다. 제일 싫어하는 날은 학교 가는데 특히 시험 날. 제일 싫어하죠. 사람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은 강제로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놔두면 일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누군지 가야 할 길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쉬어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경험해 봤잖아요. 삶에 여유가 있고 좀 쉼이 되면 뭐하죠? 쉼이 되면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일단 좀 여유가 있으면 그제서야 돌아보죠. 생각을 하죠. 아이고 영숙이는 잘 있나 모르겠다. 시골에 그거는 또 어떻게 지내나 모르겠다. 이러면서 전화도 해보고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죠. 그죠? 삶에 여유가 없으면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여유가 돼야지 이걸 찾아보고 돌아보고 전화도 해보고 그렇게 합니다. 이 말은 뭐냐? 지금 이들은 광야 길을 향해서 가는데 어디로 향해서 갑니까? 가나안으로 가는 거죠. 쉼으로 그들이 뭘 바라보느냐 하니까 그 길을 바라보는 겁니다. 가나안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쉼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루 쉬고 하루 쉬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정착하고
안식해야 할 땅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나그네로 이 땅을 지냅니다. 근데 만약에 하루하루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와서 예배 드리는 게 감사하고 기쁘죠? 내가 지금 동화사 와서 설교하고 있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게 감사한 일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병원에 가 있으면 정말 이 시간이 얼마나 축복의 시간이었는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 걸어서 예배하러 갈 수 있다는 게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쫙 열어가지고 하늘의 예배의 광경을 보여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 저도 개척교회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서는 참 은혜를 받았는데 그분이 개척을 해가 지하 상가 교회에서 하니까 사람이 안 와요. 사람이 안 와. 그 맨날 집사람하고 애들하고 3명, 4명 앉혀놓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너무 서글펐던 거예요. 그래가 한날은 설교하러 예배 올라갔다가 너무 속이 상해가 막 울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사람 좀 보내주이소. 이게 뭡니까? 이러면서 막 우는데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거기에 앉아있는 사모님과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천군 천사가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기절한 줄 알았어요. 와,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가 이렇구나. 이 자리는 우리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자리에는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가 함께 예배하는구나 발견하게 된 겁니다. 너무 놀랐어요. 그때부터 예배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던 겁니다.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은퇴하신 장로님이 이분은 늘 교회에 대해 불만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늘 저기 2층에 저쪽에 앉으셔가지고 저쪽에 분들 보고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꼭 들으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들으시면 유익합니다. 늘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저 위에 있으니까 내려다보잖아요. 전부 다. 이전 교회는 굉장히 커서 내려다보면 꽤 그렇습니다. 근데 탁 내려다보면서 다리를 딱 꼬고 그리고 신문도 좀 보고 그리고 주변에 다른 사람들을 못 앉게 합니다. 완전히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한날은 예배를 드리는 목사님 설교하는데 환상을 본 거예요. 뭘 봤냐면 설교하는 강대상에서 탁 샘이 솟더니만은 그 샘이 온 교회를 적시고 흘러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가 생수가 솟는 그 자리를 내가 몰랐다. 그래가 그분이 회개를 하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한테 무릎 꿇고 회개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건방지게, 제가 이렇게 무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제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분이 완전히 태도가 바뀌었어요. 예배 태도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가지고 천군 천사가 20상로가 멸류관을 벗어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런 걸 봤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겠습니까? 못 앉아 있겠죠. 아마 다 일나가지고 전부 다 막 어쩔 줄 몰라며 벌벌 떠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럼 다음 주 예배 드릴 때 어쩔까요? 11시 정각에 오시겠습니까? 아마 안 그럴 겁니다. 전부 다 경쟁하듯이 와서 자리를 잡고 미리 앉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배 태도가 완전히 변화되겠죠. 지금 그들이 지금 바라봐야 할 건 바로 뭐냐?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들을 물론 1차적으로는 바라게 하십니다. 야, 이 나그네 땅, 정말 이 광야 땅
가는 길이 거칠어서 아유 정말 막 빨리 가나안 땅에 도착했으면 좋겠다 이래 싶은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그게 사모하는 거죠. 하루 가면 하루만큼, 한 주일이면 한 주일만큼이나 더 가까워진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 내 본향. 정말 하루하루가 그들에게는 설렘이 될 겁니다. 우리가 만약 그걸 받더라면 한 주일의 시작이 빨리 주일이 왔으면 좋겠다 싶을 것이고 매일매일 기다려지는 날들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피곤한 광야의 길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안식을 통해서 그들이 가야 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신약의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바라보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 안식일의 자, 히브리서 4장 말씀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에요. 네. 히브리서 4장 3절부터 6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3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이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10절과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같이 그도 또한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7일 안식일이라고 말하고 그 안식이 곧 영원한 안식이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은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 땅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못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그걸 비추면서 말하기를 순종치 않은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나 순종한 사람들은 들어가서 자기 일을 쉬고 있다. 우리도 안식이 아직 남아있다. 그러니까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순종치 않은 자처럼 본삼지 말고 순종하는 자처럼 본삼아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그것은 언제냐? 바로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을 단지 쉬고 그냥 놀고 그냥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안식일을 통하여 가나안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안식일을 통하여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피곤하고 고단한 삶에서 영원한 안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힘써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자리에서 예배드리면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내가 기쁨과 감사로 예배에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주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로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날을 그냥 하루 쉬는 게 다가 아니고 이날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고 영원한 안식의 날을 사모하고 거기에 들어가기를 힘쓰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목적하신 겁니다. 그들에게 모두 다 백수인 그들에게 하루 쉰다는 것, 단지 육신적인 하루 쉼은 그들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사모하고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을 사모하는 이 날을 삼으라는 거죠. 왜냐하니까 우리는 너무 잘 잊어버리니까. 광야에서 보여준 바 삶이 그들 그랬잖아요. 너무 잘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아예
틀을 딱 정해가지고 이날 하루, 7일마다 하루 딱 정해가지고 이날 고정적으로 돌아오는 이날을 통해서 안식일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곳이 있고 바라보아야 할 곳이 있다. 이걸 계속적으로 고정적으로 잊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자리, 이 안식하는 이 자리가 주님 내 마음에 안식이 없습니다. 분주하고 복잡한 가운데 살다가 왔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안식을 허락해 주시고 이 안식을 통하여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며 바라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이 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배 참여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고 막 아이고 교회 늦었다 막 헐레벌떡 쫓아와가 헐레벌떡 시간 떼고 빨리 가야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분명히 경고하고 있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하지 않는 사람, 사모하지 않는 사람, 바라보지 않는 사람, 힘쓰지 않는 사람 들어가지 못합니다. 주님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방인이 아니에요. 약속 있는 백성들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죠. 애굽에서 나온 첫 1세대가 몽땅 다 못 들어갔습니다. 딱 두 사람만 들어갔습니다.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죠. 그 땅에 들어가기를 사모한 두 사람만 들어갔죠. 이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뭡니까? 사모하지 않고 애굽 땅만 그리워하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멸절됐습니다. 사모하고 바라고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도록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자,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에 드린 예물요? 자원하는 자는 드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원하는 자는 드리라. 그게 금, 은, 동, 철 이런 것뿐만 아니고 그게 말씀에는 또 특이한 것도 나옵니다. 조각목도 있죠. 조각목은 그야말로 별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쪼가리 나무입니다. 그 재물만 말하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보면 씨를 뽑는 사람도 나옵니다. 씨를 뽑는 것 이해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부살렐과 올리압이 선택되어서 그를 만들도록 하십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지금 이 성막은 뒤에 다윗의 성전이 되고 솔로몬의 성전이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로 이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이건 미리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져 가느냐? 자원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 의해서 섬겨지고 세워지고 채워지고 성장해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해가지고 막 삐까뻔쩍하게 만드신 게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의 손을 향해서 그렇게 자원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주셔가지고 그렇게 또한 섬기도록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교회가 바로 그렇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자원하여 드리시길 바라고 성령 충만하여 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건 내 것 드리면서 전부 다 내 몫을 생각합니다. 내 몫. 생색내죠. 내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겉으로 보이지는 이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원하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자를 사랑하신다고요? 즐겨내는 자, 이게 자원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억지로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 이사야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장에 처음 나오는 말씀이 겁니다. 굉장히 분노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들이 있죠. 이게 바로 뭐냐? 누가 너희에게 가져오라 했냐? 나는 기름에 배불 넣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이려고 내 가져오니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하나님 그 아무 상관도 없이 여기신다는 거죠. 자기들은 뭐 황소를 잡고 그 기름을 가져오고 대단한 것을 바쳤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은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원한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원하여 드리는 것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억지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사야에게 경고하신 것처럼 내가 지기에 심히 곤비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너희 가소는 그거 내가 지기에 너무 힘들다.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 억지로 앉아가지고 체면 처리하고 목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권사기 때문에 드리는 것들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예배를 아무리 잘 드려도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해도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당신과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십니다. 너희 만족을 위해서 한 거지 나를 위해서 한 거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가복음에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주님이 보시고 칭찬하시죠. 성경에서 성전 궤에서 그 헌금함 주님이 살피시고 있었습니다. 주님도 헌금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누가 얼마 넣는가? 사람들마다 다 넣는데 부자도 넣고 가난한 사람 넣는데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우리 말하면 한 2, 3천 원 정도 넣고 가는데 예수님이 그 과부의 헌금에 칭찬하시죠. 저들은 많은 중에 드렸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느니라. 드린 모든 사람보다가 제일 많이 넣었다고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주님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이라는 겁니다. 생생 내는 거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이 초대교회에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막 재물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두고 이걸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이러니까 생생 내고 싶은 사람 아나니아 삽비라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밭을 팔았습니다. 그냥 팔아서 이게 다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요정 드리고 싶으면 이러면 되는데 어떻게 하냐? 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게 진짜 다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게 다입니다 라고 했죠. 베드로가 그들에게 책망했죠. 너희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하나님을 속이느냐 라고 말하니까 죽어버렸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그 뒤에 그 부인이 와서 또고린을 당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전부 다 놀랍니다. 생생내는 거. 하나님 앞에 내는데 내 이름 봐주길 바라고 내가 한 걸 알아주길 바라고 하는 거 하나님하고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필요하죠. 그리고 내가 한 거 그 지분을 주장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 똑같은 거죠. 내가 얼마를 헌금했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했는데 내가 지분 저거 다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거 건물 이거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거 했는데 피아노 저거 누가 했는데 지분을 드러내고 싶은 거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전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프로젝트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프로젝트 빛이 이제 뒤에서 이제 영상으로 이제 비추어져야 되는데 앞에 뭐가 있냐 하니까 이 강대상이 초콜릿 색깔의 강대상 이거 2배 됩니다. 섬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럼 이 하나가 기도하는 사람 또 사회 보는 목사님 자리에 똑같은 초콜릿 색깔로 그러니까 들어가면 앞에 컴컴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프로젝트 하는데 이거부터 샹들리에가 걸리니까 저거 뗍시다 그러니까 안 돼. 왜요? 저거 지금 빛이 못 가잖아요. 저거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저거 하신 분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안 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타협을 봐가지고 샹들리에가 3단이었는데 제 밑단만 잘라내고 그리고 설치를 했습니다. 결국 이건 못 바꿨습니다. 왜 안 됩니까? 여전히 살아계시거든요. 이걸 볼 때마다 저거 내가 했는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함부로 손을 못 대요. 그러니까 시골교회 어떤 목사님이 부임했다가 피아노가 가운데 있어가지고 너무 이상해가지고 피아노 한쪽에 치웠더니만은 그 피아노 하신 분이 그 앉아 계셨거든요. 왜 가운데 정중앙에 있는 걸 갖다가 한쪽에 옮기냐고. 야, 그분 쫓겨났다고 해요. 피아노 옮겼다고.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에 내가 한 것은 기념하고 싶어요. 기억하고 싶고 이거 자랑하고 싶어요. 내 지분을 주장하고 싶어요. 여러분 드리면 그걸로 끝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지 그건 더 이상 내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분을 주장하고 싶다. 생색내고 싶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헌물이 아니고 뭐죠? 뇌물이죠. 뇌물. 선물과 뇌물 차이는 바로 그게 있습니다. 서울의 목사님이 대형교회 큰 교회다 보니까 교인들한테서 넥타이라든지 와이셔츠라든지 이렇게 돌아다니는 선물이 많아요. 그래서 한 번은 넥타이가 많이 들어와서 주신 집사님한테 이걸 받아가지고 집사님 이거 내한테 선물이에요. 맞아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네 목사님께 드리는 선물이죠. 그럼 선물이면 이제 이게 집사님 거고 제 손에 왔으니까 제 거죠. 네 목사님 거예요. 그래요. 그럼 제 거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되죠. 그럼요. 그럼 내 마음대로 합니다. 이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옆에는 부목사님하고 줬어요. 쭉 나눠줬어요. 그 집사님 얼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기분 나빠 하시겠죠? 이게 선물입니까? 뇌물입니까? 그건 선물이 아니고 뇌물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헌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더 이상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간 그건 끝나는 겁니다. 내 소유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뭔가를 주장하고 싶다. 그거는 헌물이 아니고 뇌물입니다. 내가 통해서 하나님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아들도 잘 되게 해주시고 뇌물이죠. 헌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전혀 기억된 바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헌물로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드리면 사람 마음이 자꾸 뭔가를 제 것을 내 몫을 주장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쌓여가도록 준비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작은 받는 게 아니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있을 우리의 영원한 상급을 준비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드려야 되냐? 교회를 섬기는데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물질이 아니라도 봉사하고 이런 것들은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는 실 뽑는 일도 합니다. 조각목도 합니다. 막 써있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지나가면서 그냥 휴지 한 장 줍고 가는 것도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이 지극히 소자에게 내 이름으로 대접하면 내가
결코 그 상을 하나님 나라에서 잊지 않게 한다 하는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린아이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고 걔들 위해 기도 한번 해주고 귀한 일이죠. 교회는 그렇게 함께 성장해 가는 겁니다.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물을 이루어가듯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작은 정성으로 드리는 자원하는 마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정말 세상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로 세워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그런 믿음의 장부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지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내게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의 말씀에 성전을 짓겠다고 하나님 앞에 계획을 하고 그를 백성들에게 자원하여 똑같이 드리라고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져왔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때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열왕기 지나고 역대기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의 말씀. 빨간 줄 쫙 끄가지고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야 되는 거죠. 14절 말씀. 자,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받은 것으로. 아멘. 모든 것이 누구께로 왔어요? 주께로 왔고 우리가 드린 것은 다 누구에게 받은 것이에요?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린 예물도 그들이 일을 해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혀서 애굽 사람들에게서 물건을 주도록 한 겁니다. 그들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재물을 얻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것도 내 것이 아니라 다 누구에게로 왔어요? 여호와께로부터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내 목숨도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지금도 내 숨 딱 거두가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가 주께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주님, 내가 이거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수고해 일할 수 있음도 감사하고 이게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심도 감사하고 이 작은 것도 하나님 받아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예물에도 정말 기뻐하십니다. 과부의 두 렙돈을 기뻐하시던 예수님처럼 주님은 우리의 작은 손에서 받으시는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영원한 나라에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안겨주시도록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헌신 속에 생색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드릴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거룩한 주님께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명소 주님께 바쳐서 경배 사인하겠습니다.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니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리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니. 할렐루야. 우리 계신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날을 통하여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혼을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가 돌아갈 바로 그 참된 안식의 날을 우리가 사모하며 우리가 들어가기를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의 교회를 섬김에 우리의 작은 것도 우리의 마음 차원하여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주께로 드렸을 뿐이니이다 고백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손길을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 드려도 다 드리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생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가슴속에 깊이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 예배하는 이날마다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루를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쉬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생명이 소생하는 귀한 하루를 주님 축복하시며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그날을 사모하며 들어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수고한 것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사랑하는 종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도록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으로 누린 사랑하는 종들의 손길을 주님 받으시고 하늘에서 영원한 상급으로 쌓아 준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약속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정말 주님 기뻐하심으로 받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삶에 정말 감사와 찬송이 넘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라를 뜻하시 우리가 이 감사의 삶, 찬송의 삶, 헌신의 삶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의 날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명령하시고 이 날을 통해 영혼을 사모하도록 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안식의 날을 지킬 때에도 우리가 이 날을 하루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모하며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고 그리고 준비하는 그리고 힘써 하나님 아버지 경주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힘써 차원하여 드리는 사랑하는 종들의 헌신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로 삶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향기로운 예물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억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생색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지분을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드리든지 간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마음껏 드리고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 주님 앞에 정말 감사와 찬송의 향기로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받으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랑하는 종들의 가정과 일터와 손길에 주님께서 만배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이 아이들이 장차 살아나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멀리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에게 오늘도 생명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종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 한 주간도 영혼을 사모하며 영혼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들을 준비하는 복된 삶이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칭찬하시는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더불어 감사함으로 한 주간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에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